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자,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이 맥추절 절기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맥추절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하신 3대 절기 중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농사한 후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부터 12절을 보면 그들은 매년 맥추절이 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복을 기억하면서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잊지 않았던 것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맥추절은 추수감사의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성령으로 천국의 알곡 백성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 절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드릴 맥추절의 진정한 제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천국의 알곡이 되는 것이 진정한 맥추절인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 맥추절, 즉 오순절이기도 한데요, 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죠. 이 맥추절, 즉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믿음의 사람, 진정한 천국의 알곡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두려고 하면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죠? 그렇죠. 먼저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어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열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된 열매, 은혜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심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밭에 말씀을 심으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가르치라는 말씀이죠. 잠언 22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을 주고 계셔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아이는 말 그대로 베이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20살 될 때까지는 부모와 같이 사는 것이 신앙교육에 좋습니다. 그래야 신앙교육도 되고 초도교육도 제대로 되기 때문이죠. 이단의 피해를 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으면 그 자녀를 버리는 것입니다. 텍사스에 사는 어느 기업인이 100만 번의 감사라는 책을 써내게 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만 100만 번 쓴 책이 바로 그 책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내용을 100만 번이나 쓸 이유가 있을까요? 같은 내용이라고 그냥 넘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요.
회개 역사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외우는 것만큼 놀라운 결과는 없습니다. 중국 지하교회 부흥은 이 성경 암송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들에게서 놀라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에게 어느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가 대답을 하기를 나는 아들에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가르쳤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과 나라와 인류를 위해 공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심는 것만큼 더 중요한 씨앗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만큼 더 좋은 신앙교육도 인생교육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어야 될 바로 그것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축복을 심어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가져온 아이가 있죠. 이 아이를 통해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몇 강주리가 남았죠? 그렇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남은 12강주리를 어떻게 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만 생각해 봤군요. 네. 자, 여러분 아마 한두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 남은 12강주리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여러분 아마 이 질문에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남은 12강주리를 그 자리에 함께 참여했던 군중들에게 나눠줬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음에 먹을 양식으로 챙기지 않았을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기적의 배경을 깊이 연구를 해보면 이 남은 12강주리가 누구의 몫으로 돌아갔느냐 하면 오병이어를 제공한 그 아이의 몫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여러분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인의 자손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나 성공한 사람에게 잘하기는 쉬워도 연약하고 정말로 우리의 사회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에게 잘하기는 어렵죠. 그런 갚을 길 없는 자들에게 여러분 축복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나에게 복이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축복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 곽선희 목사님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홀로 이북에서 거지나 마찬가지로 빈손으로 피난을 나왔지만
한 번도 구걸을 해본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것을 자신의 손조가 심은 씨앗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의 할아버지는 매년 한 번씩 한 주 동안 이 거지들을 위한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거지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거지들이 많아서 잔치를 하면 일주일 동안이나 온 마을이 그냥 시끌벅적한 거죠. 와글와글한 거죠. 이 박선희 목사님 할아버지가 86세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기를 창고를 열어서 일주일 동안 이 거지 잔치를 해라 라고 유언을 남기셨답니다. 그래서 초상집인지 잔치집인지 몰랐다고 해요. 여러분, 축복을 심으면요 축복을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로부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생기고요 수면 생기는 이 기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반드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을 심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라. 아멘. 자, 점점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됐죠. 하나님의 일도 정말 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의 여러 가지 방역 지침에 따라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도 나라의 법도 교회 법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어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고 여러 가지 사람의 살아가는 모든 여러 가지 문화와 모습들이 바뀌어도 여러분, 그 중에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시고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요, 제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높게 되어 있고 그 마음을 돌리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부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시인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이 맥주 감사라는 제목으로 사행시를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맥주 감사 운을 한번 떼어주시겠어요? 맥이 탁 풀린 신앙, 추한 내 모습이라 감사도 없고 사랑도 식었네. 여러분, 맥이 빠지는 시가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이렇게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맥주 감사 다시 한 번 더 운을 떼주십시오. 맥박이 쾅쾅 뜁니다. 수수할 들판을 바라보니 감격스럽네요. 사랑이 넘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사랑만 가지면 우리는 세상을 얼마든지 예수 사랑과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사랑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을 위해 심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천국의 진정한 알곡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비로소 알곡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힘쓰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것, 썩지 않을 것에 집중하자라는 겁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범사가 자동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필요한 시대이기는 하지만 이 맞벌이 부부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이, 자, 맞벌이 부부를 하다 보니까 두 사람 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피곤하다 보면 신앙생활도 자녀 교육도 부부 사이까지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아무리 피곤하고 바빠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게 가장 좋죠. 그렇지만 그러지 못하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는 모든 활동은 밑 빠진 독과도 같습니다. 기도해야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심어야 할지, 어떻게 심어야 할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동토의 땅이라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의 심령이 얼음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영적으로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안 됩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영광을 돌려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동안 심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만 잘 믿으면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탄 비행기는요 그들의 기도 소리 때문에 다른 소리가 일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정작 예수 이름을 알고 믿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을 사는 방식은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를지라도 세상을 사는 목적은 똑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목적으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육신을 위해 심지 마시고 성령을 위해 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썩을 것을 심지 마시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심는 일입니다. 열심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이 만드신 불변의 법칙이죠. 많은 것을 기대하신다면 많이 심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신다면 아름다운 것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위해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밖에는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말씀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신을 위해 썩어질 것을 위해 심지 마시고 성령을 위해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심어서 천국의 알곡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오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과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